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을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계시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거, 그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알려주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반 계시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죠. 자연 속에서, 우리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또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는 세상을 지금 운영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연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계시를 하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 특별한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3과 특별 계시인데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문제가 좀 많아요. 15개인데 15개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8문제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7문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답을 내가면서 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특별 계시. 자연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함께 우리는 성서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특별 계시를 받아들인다. 성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 속에는 사실과 그 다음에 말씀이 병영하여 말씀은 사실을 해석하고 사실은 말씀에서 본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말과 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실 속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보완해, 사실과 성경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은 사실을 해석하고 사실은 말씀의 본질을 제공한다, 이런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계시의 첫 번째로 특별계시의 이제 필요성을 한번 볼 텐데, 특별계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특별계시가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반드시 성경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특별계시도 필요 없었을 텐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을 밝히고 죄의 어떠한 그 이동 경로를 밝히고 또한 죄의 어떠한 그 특성을 밝히고 죄의 특성 중에서 그 죄의 정체, 죄의 정체가 뭐냐, 주인이 누구냐, 그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특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알도록 하시는데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은 결코 죄를 알지 못하는데, 죄의 종이면서 죄를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희미해지고 부패하게 됐다. 인간은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점점 둔해져 가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이러한 어떤, 쉽게 말하면 나누는, 그리고 사랑하는 이러한 성품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서 과우와 불신앙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과우와 불신앙으로만 살아간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 종 노릇이란 말은 거기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결코 실수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최순실 씨도 그러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매함과, 우매함이라는 것은 좀 미련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고집으로 인해서 계시의 본래의 흔적까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진리를 해석해주고 구속의 새로운 계시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고, 조명이란 말은 마음을 밝혀주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류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했다. 그러죠. 두 번째 방법은 뭘까? 특별계시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 혹은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하는 불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을 주시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 현현이라는 것은 나타날 현자죠. 직접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불과 연기 속에서, 때로는 그 산에 구름이 자욱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구름 속에서 또 때로는 폭풍 속에서, 때로는 엘리야에게처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을 나타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로만 들을 때는 그 느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영광 그래도 느낌이 없어요. 영광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느낌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러죠. 여자가 아기를 낳아봐야 아기 낳은 그 느낌을 안다고, 제가 그런 말, 남자이 제가 그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처녀라면 그 느낌을 모른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완전히 이 영광을 100% 다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조금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구나. 뭐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말로만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영광이 하나님 막 할 때 그 영광을 내 입술에서 내뱉었던 그러한 그 순간적인 어떤 그 느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그런 마음, 이것과는 지금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을 해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최고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입니다. 어쨌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의 증거인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구약에 보면 삼위 중에서 제2위가 되시는 누구의 성자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때로 나타났다. 그 현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진다.
인간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현은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때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같이 살아갔다. 구약 신약에 오셔서 33년 동안 세상에 같이 사셨다. 그것은 우리와의 동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이 인간의 삶 속에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인간을 의미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셨다라고 했을 때 나와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말도 통용 같이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의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전달, 직접 전달.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내적 작용,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심, 성령의 어떤 영적인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적 작용으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기도 했죠. 또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의 방법, 때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뭐 이런다거나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을 보여주셨다거나 뭐 이런 것이죠. 꿈과 환상의 방법으로 때로는 우림이나 둠빔, 우림 둠빔은 제사장 앞에 흉패 속에 들어있는 두 큰 보석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재판을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학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나타나셨고 사도들은 그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이 말이죠. 말미암은 계시 전달의 기관이 됐다. 세 번째, 이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인간에게 놀라움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단순한 경이적인 사건이 아니다. 놀래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필연적인 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아주 필수적인 한 방편으로 이 기적을 나타내셨다. 뭐 홍해를 가르신다거나 요단강을 가르신다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러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표현이고 자신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낸다라는 어떤 증표이고 때로는 영적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적인 능력의 징조이기도 했다. 엊그저께 저희 큰 누나가 어디에서 발견을 하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셨는지 요 며칠 전에 몇 주간 전쯤 되겠죠. 요 근래에 영국의 하늘에 구름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다 해가지고 아주 쇼킹한 뉴스가 있었나 봐요. 그것이 인터넷에 떴나 봐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내셨던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다가올 미래 아니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역사. 그래서 마태오 24장에 보면 하나님 인자의 징조가 마지막 때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하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적 중에 최대 이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다.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는 부활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세 번째, 특별 계시의 어떤 특성을 봅시다.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죠. 그런데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계획의 실현 방법, 그리고 이 특별 계시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서 그의 뜻을 선한 대로 이끌어주며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며 이 말이죠.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케 하시는 계신 것이다.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구속의 메시지를 전해줄 뿐 아니라 구속의 사건을 알게 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를 지식으로 부요하게 할 뿐 아니라 마치 마태오 5장 몇 절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준다 했을 때 이 부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이죠. 우리로 지식으로 부요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알게 한다. 예. 또 죄인을 성도로 변하게 하며 우리의 생활을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간다. 변화시켜 간다 이거죠. 예? 이 계시는 분명히 진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점차적으로 성장해 간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속죄의 위대한 진리가 처음 희미하게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는 이 진리의 충족함과 아름다움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 계시로서 한번 의문, 다시 말하면 문서로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8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학습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은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질문 특별 계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번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구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1번의 답으로 정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비슷하게 뭐 꼭 저와 같이 뭡니까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용만 비슷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게 중심 골자로 들어가 있으면 뭐 다른 형용적인 말들은 상관없겠죠. 자,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신 사람의 생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생태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시편 14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시편 14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무슨 말인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음에 창세기 8장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행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라고 생각이 하느냐.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죄악에 치우쳐서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네. 그죠? 이 성경의 그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중심을 딱 잡으면 새 구절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을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더욱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어릴 적부터 항상 악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셨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다. 결코 이 죄악된 삶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보셨죠.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셨을까요? 그때도? 그렇지 않죠. 그때는 어떻게 봤어요?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삶은 점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급기야 오늘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악하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하는데요, 하나님 나 잘해줘,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요. 너무 심오하게 나갔네. 이 말은 너무 심오합니다. 자, 3번 우리가 봅시다. 다 같이. 왜 우리는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을까? 일반 계시 안에서 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답에 이사야서 48장 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휴를 하고 괴휴를 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패역하고 못된 놈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알지도 못했구나.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9절 우리 다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라고 그래. 세상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똥보다도 더 더럽다 그러는데 응가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아주 추악하죠.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대. 잠깐 이제 우스꽝스러운 말 한마디 할까요? 예배 드리다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 잠깐 웃으면서 한번 지나갑시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하루에 한 번씩 힘을 주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성씨가 뭔지 아세요? 성씨가 무슨 씨가? 무슨 성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다 모르더라고. 변씨 아니야. 변씨 아니야. 응씨래요, 응씨. 뭐라고 그래? 응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응씨래. 자, 시편 51편.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왜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할까요? 오늘 이 세 구절을 보고 결론이 뭘까요? 왜 인간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찾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인간은 일반 계시,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왜 못 찾고 있을까? 그죠? 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봅니다. 잉태되는,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인간은 부패한 마음으로 폐역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죄로 잉태가 되었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굉장히 서원하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절대로 상대방 모릅니다. 내 마음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우리말에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말을 해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좌우지간 그래요. 자, 우리 4번 문제로 갑시다. 특별 계시 목적이 뭡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특별 계시의 목적이 있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두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특별 계시 목적이 뭐라고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뭘까요? 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목적이 뭘까? 성경이 왜 주어졌을까? 우리에게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우리를 성경을 주셨을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죠. 범죄하여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여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자, 5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불과 구름과 더불어 나타나신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또 33장 9절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두 구절 속에서 불과 기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났을까? 그죠?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불과 구름으로 때로는 연기로 나타나시고 폭풍에도 또 세면 음성으로도 나타나시고 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말이죠. 자,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입니다. 다음의 성구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삼위 중에 누구신 것을 알 수 있는가?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됐다. 여기 이 말씀에는 누가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3위가 다 나타나 있는 줄 보이십니까? 네. 근데 3위가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는 뭐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가라사대는 말이니까 이거는 성자입니다. 마지막에 하심에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된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 삼위가 다 나타나시죠. 예? 자, 출애굽기 2장, 아니 23장 20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뜻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분은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굴까요? 물론 성자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죠? 성자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문장만 합시다. 아니, 두 문장이라 두 문제. 7번입니다. 7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신 최상의 상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최상의 상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요한복음 1장 1절, 11, 12절, 그 다음에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끊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뭘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나타나신 최상의 상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최상의 상태, 어떤 상태로 나타나셨을까? 최고의 상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질문이 이해가 돼야 돼요. 최상의 상태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묻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쉽게 말하면 인간들에게 최고로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상태로 나타나요?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요? 14절이죠. 예.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이걸 뭐라고 그래? 성육신, 이룰 성자, 육신을 이루었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최상의 상태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을 정도다. 그죠? 오늘 마지막, 이제 나머지 15번까지, 나머지 9번부터 15번까지 7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말씀하신 기회가 있었을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봤나?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 5장 1절 5절, 그 다음에 24절 27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건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말이 27절이죠. 당신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면 죽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말씀하신 기회가 있으셨을까? 있기는 있었죠. 근데 그렇게 못하셔요. 왜 못할까? 죄인들,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투성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들은 거룩함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그렇게 붙드십니다.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 아니죠. 신앙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면. 그래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뭐 어떻게 답답했던 모양이죠. 하나님 한 번만 나 만나주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영광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직접 하나님 내 앞에 좀 나타나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엄청 큰 은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신앙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종종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자를 통해서 만났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잠깐 보고는 아주 그냥 썩은 나무처럼 내가 죽었다 그러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나 보이신 적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인간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어떻게 특별한 특정하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뭐 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상, 진짜 하나님. 그 다음에 허상은 뭡니까? 우리가 텔레비의 상들은 허상이에요. 그죠? 전파를 통해서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텔레비 화면 속에 사람이 보이지만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찍은 어떤 다른 상이죠. 이걸 허상이라고. 이걸 영상이라고 그래. 영상, 허상, 헛개비 같은 거. 뭐 그러죠. 요즘에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렸네. 뭐 기계를 딱 넣으면 위에가 빛이 이렇게 프로젝터처럼 빛이 쫙 올라오면서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허상 뭐 그렇기도 하고 진상, 허상, 상상, 몽상, 꿈에 보는 거, 몽상, 그 다음에 이상, 자기들이 골똘히 생각해갖고 어떠한 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상. 여자들이 너무 임신을 못해가지고 너무 임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그런 마음이 강하면 뭐라 그래요? 상상 임신이 된다 그러죠. 이런 어떤 상상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7가지 상이 있지만 그 중에 진상은 인간이 거의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보지를 못해. 나를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 바위 위에 내가 너를 세울 테니까 너가 서 있어. 그럼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이렇게 꼭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손을 띌 터이네 내 뒷모습을 살짝 볼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가 왜 필요했는지, 왜 우리에게 줬는지, 목적이 뭔지, 그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고 무엇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셨는지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7가지 어떤 제목, 그 문제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아버지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깨달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성경 안에서 올바로 세워가며 건축되어가는 귀한 믿음의 건축가로서의 아버지의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배울 때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남아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가는, 또 성숙하여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